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 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 저렴한데?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주. 집 전화 00700. 아버님. 우선 보시다시피 저 전망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학교 건물에서도 옥상에서 보면 저 그 바닷가를 펼쳐보면 참 아름답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정말 우리한테 우리 학교만 딱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Jesus has called us by name, and each one is special to him. God didn't make us all the same. We each reflect a little of him. We may not see eye to eye.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도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즐기는 종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참 표현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말로서 표현하기 쉽지만 그것을 정말 그 사랑을 행동과 실천으로서 행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님의 정말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시고 보이시는 열정과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랑이 정말 정말 이게 정말 말로써 그냥 직업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랑과 열정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학교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 학생들로서는 정말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라고 어묵 난점 있는가?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대학을 내가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닐 때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의 가치관은 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신대학교 우리 1학년 때부터 이 이분법적인 그러한 삶의 양태, 이원론적인 그러한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고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참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참 이원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삶의 양식, 이원론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양태가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대로 새벽기도 참 한국교회 열심히 합니다마는 시골 할머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서 남의 호박밭에 호박 따서 국거리 먹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실 약점이고 한국교회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교회생활 제가 굉장히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생활하고 봉사했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되심 이런 것은 제가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때 참 용감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7년도에 제가 처음 우리 고신대학교 왔을 때에 제가 강단에 섰었습니다. 교수로서 29살 때 교수로서 내가 가르쳤는데 그때 첫 강의에서 내가 한 1000마디가 문제랍니까?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신학생들한테 신학과 학생들한테 1977년도 첫 시간에 여러분 신앙과 학문은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학문적인 활동을 해야지 신앙을 거기에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어떻게 우리 학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학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활동일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참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참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왔었으니까 올해로서 이제 30년을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참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그런 역대 총장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복음대학의 총장님을 그 뒤에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만은 우리 이건삼 박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또 캘빈주의, 캘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책, 또 번역하신 캘빈주의 문화관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 가장 획기적인 그러한 어떤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남아공화국이라는 곳에 포체스트룸이라는 우리 자매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포체스트룸 대학교의 그 유학 생활이 제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1981년에 가서 1984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렇게 귀국해서 또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되지를 못했더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회고하면서 항상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뭐 그런 고백을 잘 합디다마는 저도 사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대구 경산 지방에서 과수원 농사를 하셨고 교회는 영수로 당시에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수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봉사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나중에 소명을 받고 우리 고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신 후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우리 고려 신학교 제 13회 졸업생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참 가난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가난한 세월을 보냈었어요. 제가 196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68학번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이때는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물론 제가 출생했을 때가 1949년이니까 6.25가 나고 난 뒤 6.25가 발발하고 그다음 제가 출생했을 때 이제 6.25 난 지 한 해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1살 때였었어요. 그런데 제 돌에 떡을 해놓은 이런 거 피난민들이 다 먹어버리고. 근데 참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초등학교를 하지 않아요. 국민학교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국민학교 가면은 보리밭 사이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깐부기들이 많이 있어요. 깐부기라는 것은 보리 쭉지, 쭉정이. 그걸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고 학교 오면 이 입에 새카맣게 묻어 있습니다. 립스틱을 칠해야 되는데 새카만 립스틱을 칠하듯이 그렇게 와서 참 공부하고 할 정도로 또 칡뿌리도 캐먹고 굉장히 배고픈 그런 세월을 보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참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보면은 우리 인사는요 전체가 먹었느냐는 인사입니다. 아침 잡수었습니까? 뭐 점심 잡수었습니까? 저녁 잡수었습니까? 뭐리 하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서구사회 가면요 인사 자체가 어떻습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바이인데 뭐 우리는 먹어야 굿모닝이 되죠. 뭐 먹어야 굿바이가 되지. 우리 사람은요 대상을 해석할 때에 항상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여자분들이 자기 배고프면 집에서 밥 많이 합니다. 남편 배고픈 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노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새가 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 호주나 이런 데 사람들은요. 설명할 때 새가 운다 표현을 하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주에 가면은 정말 새들이 막 아침에 지저귀거든요. 정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오신 그 학자님한테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우는 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Dawn Breaking Chorus라 그래요. 새벽을 깨트리는 새들의 합창. 멋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침에 합창하려고 하면 배가 불러야 합창을 하지. 그래 우리는 운다 그럽니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울고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 되는 겁니다. 참 가난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 집에서 유학을 갈 수 있냐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불신 친척들이 핍박할 때도 저 집은 아들들 공부도 못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요 참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약하고 참 내가 뭐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의학 좀 못해도 의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가 유학 간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돈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없이는 못 가는 게 유학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한번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되느냐? 자녀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유학을 가는데 제가 81년도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요. 저쪽에서 연락이 와갖고 비행기 표 다 보내준다 그래요. 저 표 보내주고 우리 집사람 표 보내주고 우리 애들 그때 둘이 있었는데 5살 그 다음 밑에는 4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둘 비행기 표 다 보내준다 그러죠. 4년간 공부하는데 생활비 다 대준다 그러지. 의료보험 다 해준다 그러지. 아파트 다 구해준다 그러지. 그래 오라 하는데 너가 안 가겠다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 가니까 아파트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 공부하는데요 차도 주지요. 그래서 공부 다 마치고 그때 제 동생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주에 선교사로 있는 김원수 선교사인데 호주 시드니에 있어요. 그때는 독일에 있었는데 제가 공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독일로 어차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독일에 한번 둘러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4년간 도움을 실컷 받았는데 또 말이지 독일로 둘러서 여행 좀 하고 가겠다 이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둘러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래 하는데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회계 집사가 불러요. 그래 가니까 동생이 독일에 있다고 하던데 공부 다 마쳤는데 귀국할 때 어차피 갈 거니까 둘러서 안 가겠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면 차린다고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요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안 해줍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 제가 제가 둘러서 가지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84년도에 그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도 내기 어려웠었습니다. 비자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84년도에 독일에 가서 16개국을 내가 세계 여행을 안 했습니까? 카폴이라는 곳에 이탈리 그래서 나폴리에서 들어가는데 카폴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세계 인류 부호들이 와서 휴양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동생 가족하고 해수욕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우리 동생 김 목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모님께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단순히 거두는 것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아버님께서 어머님은 먼저 제가 대학 2학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유학 가기 전에 81년도에 유학 가게 되는데 그때 보건병원에 계셨어요. 우리 대학 부속 보건병원에 암 전문병으로 유명한 병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불러서 유산을 주겠다 그래요. 말씀을 잘 못하시면서 천천히. 그래서 유산이 없는데 무슨 유산이냐. 그래 적으라 그래요. 그래 내가 적었죠. 뭐 반문서나 논문서나 이런 거 되는가 싶어 적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그래. 참. 그 유산, 제가 적은 것 뿐이에요. 종이로 적은 거, 제가 손으로 적은 거.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그거 이제 하나 유산 받으세요. 그 다음 또 받으라 그래요, 유산을.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집이라도 있냐, 이래 생각하고 적으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요, 3번. 그랬으면서 나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승리했다. 기도하자. 그때는 사실 내가 바빠가 기도도 뭐 열심히 못했는데 부친이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 유산이 엄청나게 큰 유산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좀 깨닫게 되겠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유학은요, 돈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유학은 기도의 선물로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정말 다 컸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부모가 되시면은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대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 유학 생활이 저에게 정말 가치관을, 세계관을 엄청나게 바꿔놓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유학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4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원론적인 그러한 가치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과 육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활동이구나. 학문하는 일도, 교육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공립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그 일도, 심지어는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그런 봉사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일은 모두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직업생활, 가정생활은 육적인 것이다.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 보면요, 주일날 얼굴이 참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일주일 내내 자기 일만 하다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마치고는 목사님 뭐 얼굴도 보지 않고 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고 말이지. 그래 또 자기 일하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보면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그런 찬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찬송들이에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이 세상은 태산이고 흠곡이고 거친 세파에 실패했거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어떤 찬송 보면 죽을 일 사였구나 하고 막 우리 공예비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아요. 장로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간 동안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떼묻고 찔리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또 치유받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찔리고 상처받고 또 들어와서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삶의 양식들을 왕 대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으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에 대해서 세상 변혁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세상 도피적인 삶을 너무 많이 살도록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갈 우리의 일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부자입니다. 제가 어디 부자라 하니까 우리 학생이 어디 강의를 듣다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부자입니다 이래요. 그래 같은 아버지 아니냐 하니까 맞다 그럽시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영역을 부정적으로 세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는 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을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그 통합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탐구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좋아하는 그런 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독교 학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해온 그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은 방황할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적인 학문, 그 유학생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면 천당이라 생각했습니다. 천당,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천당 언제 갔냐?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가고 가면은, 들어가면은 막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황금보석 꾸민 집에 뭐,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안 아픈 곳, 워낙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뭐 아프고, 골다공증 안 걸리는 그런 곳으로, 뭐, 관절염 없는 그런 곳으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만 생각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는요, 자기 나름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갖고 아니습니까? 나는 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게 못 들어오도록 방어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줄어들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화란 자유대학교를 세우신 아브라함 카이프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This is mine.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요. 단 1평방인치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팀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부가 부엌에서 접시를 씻는 일과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왕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참 20평생을 바쳐서 독신자로 선교사로서 참 헌신하신 우리 김자선 선교사님. 우리 뚜게가로 필리핀에 그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GRU 글로벌 리폼드 유니버시티를 우리 고신대학교가 세웠거든요. 지금 3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6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신대학 교수들이 가서 강의하고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김자선 선교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왕을 위하여. 그럼 선교도 궁극적 그 왕을 위한 것이라는 이것을 라틴어로 프로레게라 그렇게 해요. 프로레게, for the king, 그 왕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학교에 이 건배하는 방식을 내가 다 바꿔야 된다고 해서 다 바꿨습니다. 우리 교무위원들, 교수님들 건배할 때는요, 위하여 이래 안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어디 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이 건배 제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은 한때 유행하기를 개나발 이런 거, 예? 건배 방식이 있으세요. 개나발 하면 모두가 개나발 하고 이렇게, 예? 건배를 했었는데, 개나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개나발 하면 모두 위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랬는데, 개인과 나라의 발전도 뭐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까? 개인이 발전해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발전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도 뭐 때문에? For the king, 그 왕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건배할 때 그 왕을 하면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가서 이 건배 방식을 고신대학교의 건배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포도주는 안 들었지만 포도주 던체하고 잔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딱 들고 제가 프로 하면 여러분들이 레게, 그다음 2번 해야 돼요. 프로 하면 여러분들이 레게 하고 그 왕을 하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위하여 하는 겁니다. 정말 떠나가도록, 이 교실이 떠나가도록, 예? 전목대님까지 다 내갖고 해보는 겁니다. 그 왕을 위하는데 뭘 못 내겠어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겠죠? 프로, 레게, 그 왕을 위하여!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 약간 2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을 해도, 구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 왕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캠퍼스에는요, 여러분이 저녁에 보시는 바, 어제 저녁에 2007년도, 예?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을, 예?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우리 영도 캠퍼스, 고신대학 영도 캠퍼스 전체가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참 휘황찬란하게 덮여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한 겁니까? 학교의 홍보 천만에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이 홍보하겠다면요,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you would even say it glows.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augh and call him names. They never let poor Rudolph join in any reindeer games. But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그분은요, 크리스마스에 주인으로 오신 그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술집에서 막 해갖고 막 축하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백화점에서 막 축하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축하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은 그 왕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위해서, 꼬이기 위해서, 대리신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소비주의 가치관에 물든 그런 시대 속에서, 쾌락주의 가치관에 물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왕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왕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왕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왕은 고아와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오프닝을 하면서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우리 파랑새 아이들 집에 고아들, 원생들 다 초청했어.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교가 선물을 다 안겨드렸거든요. 무공예 학원이라는 시설, 장애자들 다 와서 복음성을 부르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었습니다. 회원학교라는 특수학교에 지체장애자들, 정신지체장애자들 나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 어두운 모습으로 정말 춤을 추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신대학교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학 생활을 통해 제가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은요. 참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가슴에 새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서구에서요, 미국이나 호주나 화란이나 이런 곳에서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참 3년 동안 아프리칸스를요 가르친 닥 민나르라는 그런 박사님도 계시고, 도미니 두플레시라는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 그 교회는 저희 가족들의 생활을 3년 반 동안 책임을 다 지고 후원해 주셨지요. 병원에도 다 치료해 주었지요. 포츠시름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얼마나 후원을 많이 주었었습니까? 하네스 벤들발트라고 하는 우리 주임 교수님 참 저를 지도해 주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죠. H.G. 스토카라고 하는 도이벨트와 그런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참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데, 그분이 참 책을 주면서 개혁주의 사상을, 기독교 철학을 전수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으면서 그 스토카의 책을 받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피부는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울산교회 정건우 목사님과 함께 참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다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케냐에서부터 학생들을 초청해 오고, 또 중국, 필리핀, 몽골 등지에서 학생을 초청해 와서, 우리 또 카메룬에서도 학생 와 있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들이 돌아가면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수종될 엄청난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그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고신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빚을 갚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의 3대 비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89명의 학생들,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영어로 하는, 중국어로 하는 MDiv 과정을 마련해서 교회 지도자를, 목사를 양성해서 우리는 제3세계로 또 중국어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둘째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학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의 결식 아동들, 소년, 소녀 가장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법률 자문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의료봉사도 하고. 보건병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건병원을 세워두신 거예요. 장계리 박사님의 정신이 그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문 운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탁월성을 드러낸 탁월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섬기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문,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즐기는 종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꽃도 참 좋아하고 즐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것으로. 고양이도 좀 좋아하고,
개도요, 너무 많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개도 좀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렘브란트를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참, 렘브란트를 좋아한다.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렘브란트 작품은 보지도 안 하고 막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 렘브란트. 그렇게 하는 것은 렘브란트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가 그린 그림을,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기독교는요, 좋아하는 종교가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즐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기고, 그분을 좋아하고, 우리의 이웃을 좋아하고, 특별히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 보시면 좋고, 우리 막 학생들 보면 좋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말이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좋아해야 되지,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두묶음 따발로 보면 좋겠습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억만분의 1도.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재능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인재로 보일 때에 정말 사랑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비행기 탈 때 항상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내 때문에 무사히 갈 줄 알아라. 내리면서 내 때문에 무사히 어째 이럽니다. 아무도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그래도 그 비행기는 내 때문에 무사히 가고 내 때문에 무사히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구촌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제가 보니까 취업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나라 4학년들 취업이 걱정됩니까? 취업만 딱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는 취업도 들어가고 좋은 남편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으로 보면요, 학생 모집도 거기에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의 자긍심도 거기에 들어가고 기숙사 짓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50억 드는 이 좋은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에게서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10월 19일에 원래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빚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희미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신대학교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가치관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한 번 더 합시다. 이거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크게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을. 거기에는요, 여러분 취업도 들어가고 걸프렌드도 들어가고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바꾸는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그 왕을 위하여. 다시 해봅시다. 프로함을 내게 하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그 왕을 위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